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준 예수님의 책임의 막중함도 아셨고, 그 사명의 중대함도 아셨고, 또 그것을 다 완성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중요성, 그 일의 결과, 또 그 일에 실패됐을 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좀 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 사명의 막중함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고 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부족하니까. 결심하고 더욱 열심을 내자, 더욱 충성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자, 뭐 충성하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의 영역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물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가 지정의가 그게 인격적 존재이고 인격의 특징이고, 신격이신 하나님께서도 신적 지식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격의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구속 연회와 사랑,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감정으로, 영적인 감정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 대전교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위로서 나타난다. 물론 감정의 영역에서도 그 전에 먼저 바른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지만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행함의 영역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비슷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알았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책임을 맡았는데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알고, 또 우리의 본분을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해야 될 것이다. 뭐 그 외에도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 예수님처럼 존귀해지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특징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첩경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그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라는 거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과 사랑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과 양심을 써서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마음을 더럽히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는 것들 회개하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 믿음을 써서, 양심을 써서 순종해 나갈 때 이 사랑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쓰면서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안 맞는 거죠. 믿음을 안 쓰는데 어둠의 세계인데 무슨 거기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힘든 것 원인이 바로 욕심으로 세상 사랑함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써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써나갈 때 뜨겁게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인가요? 하여튼 그 이하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써서 나가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계셔서 주장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높이, 길이,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을 쓰지 않고 양심을 쓰지 않고 마음이 더러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사랑을 해나갈 수 없다. 이 사랑은 그래서 완성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의 그 섬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으로 섬기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거기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발을 씻는다,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욕한 것은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 제사함 받았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렇게 제사함 받은 중생한 성도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된다. 그게 발을 씻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니까 세족식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섬김을 배우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긴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기본 목욕한 거, 이미 중생한 기본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는 발을 씻어줘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씻어줄 수도 없고. 이미 목욕을 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중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려면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중생해야 돼요. 죄사함을 깨끗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씻어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도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런 형제를 또 발을 서로 잘 씻어줘서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런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먼저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신다네. 세상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이제 씻어줘서 잘 자라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각오, 기본적인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5절의 내용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최고의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각오와 결심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망대 세우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세운다, 빌딩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오두막, 원두막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1,000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망대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건축을 할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돌아보고 내 돈이 여기에 능력이 되냐, 실력이 되냐, 상식이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 자기는 10,000명인데 31절 이하에 전쟁을 앞두고 상대방은 20,000명이고 나는 10,000명인데 이 싸움을 싸울 때 내가 과연 10,000명 가지고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당연히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생명 내놓고 이거 다 싸우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 또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모든 재산을 다 쏟고 모든 힘을,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 일에 임한다라고 하면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각오와 결심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만일은 소금과 같을 것이다. 이 34절 5절.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무늬만 소금이지. 무늬만 성도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의 생명까지라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1차적으로 먼저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결산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 4장 43절로 44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전도하십니다. 내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땅히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양육해서 지키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지상명령이다, 대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그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그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유황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끝도 없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게 끝도 없이 그 유황 불못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새하늘과 새 땅,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삶을 사는 게, 이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무슨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15장 16절에 이 복음의 직분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적 개념인데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레이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집안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학문이 뛰어나고 별별 해도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타락하면 돈 주고 그렇게 제사장 된 예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제사장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못 나가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제물,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직분이 제사장과 같이 귀하다, 중요하다, 존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 사명의 중요성,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힘써 전도하고 또 전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물질로 동참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여기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위치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위치와 그런 그들의 풍습에 맞추어서 다가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죄로부터 떠나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로 2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무거운 거,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만한 것들,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런 짐들 같이 좀 져주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죄에서 떠나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비방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이제 갈라디아 6장 3절 이하에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는 된 줄 알고 선줄로 생각하면 그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저런 위치에 떨어지면, 저런 위치에 가면 저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성도를 위해서 짐을 져줘라. 형제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해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집안,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형제는 언제 형제를 생각하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전체 다는 아니래도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연합된 존재니까 해줘야 된다, 발을 씻겨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셔요.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우리만으로는 우리가 그 짐을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형제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먼저 각각 돌아와 자기 짐을 져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형제의 짐을 져줘야 된다. 우리 로마 15장 1절로 3절에서는 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좀 돌봐줘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이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어요. 저 면은 강한데 이 면은 좀 약하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약한 면이 강한 부분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말과 해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무거운 짐에 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밖으로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안에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서로 씻기라 그랬잖아요. 서로.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씻겨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고전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31절에서 고린도전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33절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고 형제 유익을 구해주는 게 이 사랑의 세계예요. 그렇게 해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실족케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믿음 떠나게 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기 권리까지 제한하면서, 우리 로마서 14장 15장 공부하면서도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형제가 유익이 없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데 있으면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발을 씻어줘서 다시금 믿음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 사랑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본분과 사명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을 해이해지려고 하면 자꾸 그 마음을 붙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사랑,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발을 씻겨줘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비결이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주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